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14쪽.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살던 피지에서는 피지 인도인이 있고 피지 원주민이 있습니다. 피지 사람들이죠. 원래 피지에 살았던 사람들. 이 피지 원주민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고 피지 자체가 국교가 감리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국 사람들이 남태평양 선교를 하면서 각 나라들이 선교를 맡았었는데 영국 감리교도들이 선교사를 보내서 피지는 지금도 감리교가 대세입니다. 피지 빌리지라고 부르는 피지안 빌리지라고 부르는 이 시족 공동체 마을이 사람들이 이렇게 곳곳에 모여 옛날부터 살고 있었는데 시족 공동체죠. 사실 다 가족들입니다. 그 마을에는 족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목사님들이 항상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마을의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항상 주일에는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하루 종일 드립니다. 예배에 올 때는 항상 여자들은 흰 원피스를 입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피지 전통 의상을 약간 바꿔서 만든 정장이 따로 있습니다. 위에는 저희처럼 자켓에 넥타이를 메고 아래는 치마입니다. 약간 스커트 같이 생겼는데요. 그렇게 다 같이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같이 손을 잡고 교회에 오는 것이죠. 굉장히 이상적이고 멋져 보입니다. 가만히 보면 다들 정말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살던 동네 라우토카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한 선교사님과 함께 제가 그분 선교사 사무실에서 걸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한 피지언들은 다 덩치가 크거든요. 피지 사람이니까. 이 피지 사람들이 덩치가 큰 피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리 그 선교사님의 선교단체의 그 차 바퀴에다가 소변을 보고 계셨습니다. 남의 차 바퀴에다 소변을 보고 있으니까 대낮부터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로 술 드신 분들이 다 그렇죠. 화를 내면서 저희들에게 싸우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은 저보다 오랫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아주 노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그러니까 저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은 목사님이시고 자기도 기독교 선교사고 당신이 지금 소변을 본 그 차는 우리 선교단체 차량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기독교인이고 목사라는 말을 듣더니 피지 사람들은 빌리지가 있고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다들 이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합니다.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금방까지 저희들에게 뭔가 하려고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영어로 Praise the Lord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주 우스운 이야기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피지인들은 어릴 때부터 집단 개종을 통해서 다 같이 개종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구원보다는 이 집단 개종한 사람들은 전체 그냥 묻어가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냥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만약 이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의 예수님과 다른 분일 수 있다면 그분도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모습만 보면 우리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다 척 보시면 다 아신다는데 저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그토록 집착하시는지, 출애굽 후에도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가나안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만 비를 내리는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가나안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땅에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 여기 안정리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동네에 누가 이사를 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희 피지도 오늘 피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피지의 바라는 동네로 이사를 갔을 때 그 동네는 꽤 큰 도시였습니다. 인도인이 사는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으니까요. 굉장히 큰 도시였고 여기 팽성보다도 훨씬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동네 이사를 왔는지 다 궁금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히 저희는 또 동양 사람이잖아요. 인도인과 피지인들만 사는 그 도시에 동양 사람 하나 이사 온 것이 사람들은 대부분 저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는 것이죠. 누구든지 물어보면 그 동양 사람이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좀 무섭죠. 도둑이 저희 집을 타겟으로 삼고 올 수 있으니까요. 아무나 물어봐도 아는 것입니다. 한 번은 멀리서 오신 분이, 그 피지가 이게 동그란 섬인데 그 섬의 맞은편에서 오신 한국 분들이 저희 집을 찾으려고 오셨는데 그때 하필 핸드폰이 안 됐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또 저희들 이름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산다는 사실만 알고 그 도시에서 그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하듯이 저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물어보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저희가 어디에 사는지 가르쳐 주어서 저희 이름도 모르면서 저희 집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 안정기가 그랬다면, 또 피지 사는 사람들이 그러했다면 그 먼 옛날,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에 한 사람이 이사를 온 것이 아니라 한 무리를 이끌고 온, 가축대까지 다 끌고 여기 가나안으로 이사 온 이 아브라함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왜 왔는지, 어디에다가 장막을 쳤는지,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부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는지까지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조용히 주의 깊게 지금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나중 이야기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롯이 잡혀갔을 때, 북쪽 왕들을 네 왕에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언정대를 떠나죠. 가서 아브라함 그 조카 롯을 찾아오는 그런 전쟁을 벌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거기에 그렇게 있습니다. 함께하는 동료가 있었다는 것이죠. 동맹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인데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졌다는 얘기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잘 알게 되었고 혈맹 관계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가족들도 잡혀가고 또 아브라함의 롯도, 조카 롯도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지금 전쟁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믿고 그들은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것입니다. 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 돌들을 가져다가 아주 오랜 시간을 정성 들여서 단을 쌓는 모습을 지금 보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동일하게 나누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이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것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지금 창세기 12장인데요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것은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들의 죄가 가득 차게 될 때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선교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에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복이 되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복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여기 안정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가 있기도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안정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은 다 그럴싸합니다. 주일마다 예쁘게 차려 입으시고 성경을 한쪽 옆구리에 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지 사람들처럼, 그 피지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더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는 우리의 모습으로 예배에 나옵니다.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것,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여줄 예배는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조폭이 팔뚝에 문신을 하고 있는 것을 가끔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조폭이 팔뚝에다 뭐라고 새깁니까? 착하게 살자 이렇게 새깁니다. 저는 우리가 착하게 살자를 팔뚝에 새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착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늘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다 계시지만 사실 어른인 저희들은 착하게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서로 먼저 나가려고 싸우는 것,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고 주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착한가 착하지 않은가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천사의 말, 기적, 능력 이런 거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열매가 없으면 아직 우리 신앙은 그저 부족한 것에 불과합니다.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받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혼자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질문은 다 무엇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진정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착하게 살아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우리 삶의 예배를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미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 성격은 성령님도 못 바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을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합니다. 이 땅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이고, 아직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가나안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의 모습은 경건한데 삶의 예배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바꿔주셔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시온성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쉽게 화내고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모습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가득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며 회개해도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난한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이런 우리의 행실들을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어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이들에겐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이 아버지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달라지며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히 노력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는 너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습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조금씩 내가 힘들고 피곤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경을 들고 교회 오는 것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더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선한 행실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며 주위에 계신 분들의 입에서 시온성교회 교인들은 참 착해서 좋다라는 말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